사도행전에 우리가 일을 볼 때 나타난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잖아요. 무조건 낫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은 사실 10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충일된 그들이죠. 그것이 이들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이 굉장히 소수가 사는 것 같아요. 아마 30대인 것 같아요. 빨리 죽었다는 거죠. 30대인데 그렇게 확 성숙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렸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인생 60, 70 막 이래 보고 있는데 성경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완전히 변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부족함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숙한 장로 같아요. 내가 아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 10일간 또 예수님과 함께 40일간의 어떤 부활 후의 훈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의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해 사는 삶이 회복되거든요. 아담이 있을 때는 근심, 걱정, 고난, 슬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막인 거 있긴 있었는데 지금같이 막 활동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 때는 아담은 다스림을 살았어요. 온 땅을. 맞죠? 온 땅을 다 다스렸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안에 사실은 약함이 있는 존재였죠. 바로 흙이라는 거죠. 약함이 있는데 약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충만했거든요. 약한 이들의 특징은 여자인데 여자는 항상 묻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요. 그러니까 항상 향해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입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묻는 삶이여야 하는데 아담이 자기 존재를 좀 인식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안 좋게 사탄이 왔을 때 그냥 묻지도 않고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명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얘기하니까 뭔가 헷갈려요. 그거를 이제 표현인 하와가 표현해줬죠. 뭔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실제 영계에서 그들에게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당했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많은 일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계속 찾으라 부르라 항상 그거예요. 항상 자문하면 부르면 주님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또 부요하면 주님을 안 불러요. 계속 이 역사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 확산은 사실 몸의 확산인데 이 몸은 연약한 여자들이고 이 몸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무너져버리고 화를 내고 실패하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내가 하면 사탄이 항상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 가는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구나. 지체도 그런 사람이구나. 지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같은데 교회 생활 60년, 70년 해서 이제는 완전 다 성숙한 장로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불러야 되고 지체도 불러야 되고 함께 모일 때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은 단순하게 지금 이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주님의 갈망은 내 탕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점을 이 흙인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리신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모든 방면에서 여자 하나님입니다. 아내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아내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오직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영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3일 하나님 생활 방식인데 네 번째 하나님인 단체적인 사람이 그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똑같아야 되는데 아멘. 그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라보고 묻고 스스로 하지 않고. 음. 하나님 아버지도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음. 그 형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표현이 안 돼요. 아멘. 이 땅에 누군가 표현해야 되는데 단체적인 사람이죠. 아멘. 바로 네 번째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사는 삶,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체적인 여자로 우리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확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음. 이 넷 하나의 네 번째, 음. 네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겠죠. 단체적인 하나님의 확산의 실제를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세대에 막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죠. 영원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영원에서부터. 그게 이 시대의 왕결로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이제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우주적인 몸이죠. 아멘. 주님 오늘날 이 우주적인 몸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아멘.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나타남이거든요. 이 땅의 단체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세대에 다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몸, 이 생명, 이 글쎄 몸의 실제인 이것이 확산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동일하게 이런 주의 이름 부름이라는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어쩌면 신성한 삶이죠. 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8번 메시지와 현충일 메시지를 지금 미리 맛보기를 계시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전제되어서 다락방의 헌신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부류냐면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형제들은 자매를 잘 찾잖아요. 왜 찾는가 자매들은 뭐 금방 알거든. 뭐 때문에 찾냐? 뭐 양말 달라고 밥 안 되냐고 찾기도. 우리가 주님을 왜 찾느냐? 주 예수님 부르긴 하는데 왜 부르냐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따랐느냐는 거예요. 가니까 먹을 게 있거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면서 그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형님 처음에 봉사를 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야. 근데 주님은 일을 하되 우리도 다 그래 묻습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님을 믿어라. 너무 세상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합니다. 일하는 게 뭐냐? 막 일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일.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 안 가지고 일하잖아요. 형제들. 안 그런 형제들 빼고. 하여튼 간에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불로 안 가리고. 물건 안 가지고 일하죠. 큰 돈이 안 돼도 일합니다. 왜? 그거 우리 자매 없어요 이야기지만 그 입에 머리를 한 넣어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든지 그렇게 개떡을 구하든지 참떡을 구하든지
주님 우리 말씀하셨거든. 참떡이라고 그랬거든. 주님은 참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개떡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개떡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는 개자를 붙이고 진짜는 참을 붙이고 기름도 참기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고 나니까 누구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 만나 먹고도 다 죽었잖아.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양식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영역은 참다운 영역, 생명의 영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리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리냐. 참 영역을 깨달은 거예요. 개떡은 먹어봤자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참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이 참떡은 어디에 있느냐? 이 참떡은 영 안에 있고 몸 안에 있습니다. 이 영역과 이 참떡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다락방의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의 헌신은요 하겠다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참떡을 먹은 줄 아는 사람이 참 영역 안에 있다 보니 참 헌신을 하게 됩니다. 뭔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영역, 참떡을 먹는 이런 다락방의 헌신을 하기보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제목이 긴데 거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선한 역사입니다. 우리 다 인간 역사는 다 압니다. 그 열쇠에서 입장에서는 네 가지 메뚜기로 묘사를 합니다. 갉아먹는 메뚜기, 떼지먹는 메뚜기, 핥아먹는 메뚜기, 너가 치우는 메뚜기. 메뚜기는 그냥 상태하시고 여기엔 아무것도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뚜기들의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황폐하게 거기서 난 게 마리아와 요셉이고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서는 태어났지만 우리 생각 안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태어났고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 안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메뚜기를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그 세계 정세라고 안 해도 우리 교회 생활의 정세도 있고 우리 이한 일체의 정세도 있고 우리 가정의 정세도 있습니다. 남편이 메뚜기 같은 때도 있고 자녀가 메뚜기 같은 때도 있고 예수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어디 가든지 하나가 먹고 뛰어다니면서 괴롭히고 핥아먹고 나는 완전히 먹고 싶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라고 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궁무진합니다.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헌혈뼈가 떨어진 후에 주님이 야곱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그건 네 자신을 알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무릎 때려졌다.
나와 결로서 결국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왕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그 이름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내 이름은 뭐? 계속 야곱이냐? 계속 바뀌고 싶다 하면 남의 바뀌고 싶다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이 이 메뚜기 들에 의해서 매종의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한번 계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자신을 한번 접촉하고 누리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고 거기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가 한 이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의 최종적인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